이 말씀에 바울의 제자훈련 7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지막, 여기에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볼 것이다. 못 볼 거죠. 왜 못 보죠? 왜? 다시 못 볼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초청해. 그 도잖아, 도. 고린도 같이 도야, 제주도 같이 초청을 해서 고별 설교. 예,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에 그 내용이 나오죠. 37절. 여러분 36절. 이 말을 다 하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니. 37절. 38절 합도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소하니라. 아멘. 이미 성령의 매일 받아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근데 이미 정보를 알고 있었던 그 시대에 뭐 지금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다시 우리 만날 수 없다는 말, 죽는다는 거지. 그래도 내가 성령에 매여 가지 않을 수 없노라. 그리고 다시는 당신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할 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날 수 있어도 마지막이 될 걸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7가지로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35절까지 다 읽는 거야. 여기서라도 읽어야지 어떻게. 여러분 자, 바울의 제자 훈련의 철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제자로 요즘도 여러분 요즘은 좀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좀 덜해요. 불과 한 10수년 전만 해도 제자 훈련이 많았어요. 왜? 거기에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이러는 바람에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지만, 어떤 지금도 쌤이나 뭐 목회자들은 말씀을 어떻게 맛있게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권명 속에 바울 사도의 제자를 삼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신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변화받은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 교회를 삼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터키 지역에 7개 교회가 있다 했죠. 계시록에 나온 7교회. 원래 터키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가서 그리스는 동방제일교회.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 기가 십자가잖아요. 그지? 그냥 십자가야, 파란 데다가. 거기에서 배 타고 11시간 가면 로마까지 가는, 이 바울이 그 지역을 간 거죠. 근데 지금도 가면은 그리스도 넘어가는 거는 자유스러워, 좀 자유스러워. 근데 터키는 회교가 98.5%야. 근데 터키 가도 무슨 이란이니 이라크, 시리아, 뭐 요르단, 암만, 오만, 애국 이런 데하고 전혀 다르다. 그냥 회교가 있는가 싶을 정도야. 그래서 우리 한국이 가도 전도하기는 쉽지만, 전도가 안 되지만 선교 활동하기는 쉬운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경계선이야. 참 멋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여러분 요 지역 유럽과 아시아 중간 지역에 제2의 로마 수도인 이스탄불을 여기다가 지었어. 그 시대에도 문명이 발달 안 돼도 그 지역 보는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 조금은 좀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이스탄불 제2의 로마의 수도를 했던, 그게 바로 이쪽은
아시아 이쪽은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터키는 아시아로도 들어갈 수 있고 유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서 세계에서 뭐 러시아에서도 접근을 하고 우리 미국 쪽에서도 접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중간에서 아주 힘을 발휘하는 게 터키입니다. 그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울의 역사입니다. 바울. 그리고 그리스로 가서 로마로 가고. 예, 거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밀레도에라는 곳에서 장로를 초청해서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는 거야.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자기네 삶을 본을 보여. 오늘 본문을 다 보면은 자랑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과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전한 것을 당신들이 알지 않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 원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라 하는 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쓸 것을 장만하면서 복음을 자비장으로 했어요. 그래서 본을 보는 것이 뭐냐. 오늘 17절로 18절 10절이 써놨죠. 바울이 밀레도의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알지 않느냐. 3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비유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내가 행한 것을 여러분이 보지 않아서 무슨 교리를 가르친 게 아니야. 철학을 강의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행한 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아는 거야. 자기들이 바울의 일행이 3년 동안 예수를 전한 거예요. 왜 그렇게 전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삶의 간증이야. 마지막 고별 설교가 바로 여기에 바울 사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 확실한 이야기. 이제 먼저 지도자의 주님이 변화된 인격으로 삶을 우리 모두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고백합니다. 자신 안에. 이것이 19절로 20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해방을 말하죠.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여러분, 이때도 끊임없이 유대인에게, 여기 유대인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 40명이 밥도 안 먹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는 밥도 안 먹는다 하는 게 요지점이야. 그게 유대인의 믿음도 우리는 참 대단하다고 보는 거야. 그 믿음이 말씀이 잘못됐어도 유대인은 생명을 걸고 자기 믿음을 지킨 것 같이 그래 가르쳐서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은 주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한 번 겸손은 쉬운데 마지막까지 겸손은 쉽지 않습니다. 꾸준히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힘듭니다. 우리 주님 대표적인 인격이 온유와 겸손이야. 주님이.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신이 스스로 겸손한 자이고 자기가 없는 자야. 그전에는 살기덩덩해서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했던 자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바뀔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 같아도 기도하고 낭망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 뒤는 성령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눈물이 있는 인격을 필요로 했어. 밤낮 3년 동안 눈물을 흘렸대. 그걸 글을 쓰기는 어려운데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눈물 흘리고 그 지경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던가. 세상 사는 많은 어려움, 힘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도 생명의 수없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압축해 써놨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유대인의 40에 하는 감암매를 5개. 왜 유대인의 40에 하는 감암매를 39대만 치락했죠? 왜? 여러분 40대 맞으면 죽는다. 죽을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 둘씩 알려도 잘못하면 40을 때린 넘는 수가 있대.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때리러 가는 거야. 그게 생명의 위협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3번 태장에 맞고, 태장이 뭐예요? 갈고리 있는 걸로 딱 때리면 살집이 다 뛰어나오고 죽잖아요. 3번 태장에 맞고 한 번 돌에 맞았다.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가만히 덮어놓은 게 살렸어. 이걸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조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줄이고 헐벗고 굶주렸던 시간이 너무너무나 나는 많았다. 너희가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겪었느냐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자꾸 바울에게 막 우리는 이랬다가 나는 이랬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생명. 오늘 본문에도 있을걸요. 20장 24절인가? 24절 합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에 매였습니다. 성령께서 너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왜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왜? 로마까지 가야 돼. 예루살렘에 가서 포박돼야 갈 수 있어. 죄인으로. 절묘하죠. 그래서 바울이 제자를 삼고 눈물이 청량제가 돼. 우리도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누가 알려주지 않는 시원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그냥 흘릴 수가 없어. 회개의 눈물 흘리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니까. 찬양에도 눈물 나잖아. 그에게도 믿음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것이 인격입니다. 참아내지 못하고 불쑥불쑥 나왔던 사람도 베드로. 베드로를 왜 지명해서 만드느냐? 우리 같다는 거지. 또 구약에서는 야곱이 나란 말이야. 야곱이 나잖아요. 베드로 막 불쑥 뛰어서 왜 지금 우리가 못 따라갑니까? 이 기막힌 시간에 지금 붙잡혀 십자가를 받아야 신문을 받아야 되는 판인데 베드로는 왜 지금 못 따라가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얼마나 그 깊은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인내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세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먼저 뭐를 대언하라 했어요? 마른 뼈에게 뭐를 대언시켰어? 박수. 말씀이야. 말씀을 받을 때 이 뼈 저 뼈가 붙기 시작해야 하네. 그 뜻은 뭘까? 아니 회개야.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바벨론 포로에 와 있지 않을 텐데. 회개가 일어나고 나서
에스겔에게 뭘 대언하라고 그래? 생기. 그러니까 피부가 덮이고 큰 뭐가 되더라? 거기 누구더라? 이스라엘. 박수. 말씀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 말씀 없이도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 그게 잘못하면 귀신도 역사해. 그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복음에는 회개를 포함해요. 여러분, 예수 만나는데 회개 없이 못 만나요. 근데 회개 안에 눈물 없이 못 만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돼. 그 말은 바울은 회개의 토양 위에 말씀을 심었다는 말입니다.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된 습성과 허물을 말씀에 비추어 교정하도록 합니다. 제가 에스겔 선지자가 했잖아. 어디에 무슨 강가에 있다 했어? 그발 강가에. 포로된 나라의 그발 강가에 비몽사몽간에 말씀이 있는 거야. 근데 비몽사몽간에 골짜기가 있는데 마른 뼈가 잔뜩 있어. 그게 보여준 거 아니야. 이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알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도 그런가 이러는 사람 많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그래. 마른 뼈 뭐죠?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골짜기의 마른 뼈. 너무나 잘 아실 거야. 이제는 그들이 살아있는 자야. 그런데 환상으로 마른 뼈로 보여주는 거지.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 어디에 살아있어? 포로로. 왜 포로가 됐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포로야. 다시 말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떠났기 때문에 포로가 된 거야. 육체가 된 거야. 그 생기를 대언하니까 큰 군대가 돼서 다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21절입니다. 오늘 21절. 바울은 이 원칙을 잘 지킨 것 같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어. 유대인에게 증언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여러분, 그 시대에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의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한 사람이 알렉산드 대왕이야. 알렉산드 대왕 그 시절에 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한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예민해야 하듯이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 개역 한글에서 심령의 매라고 되어 있을걸요? 이게 우리 개역 개정에는 성령, 실제는 심령의 매. 심령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이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의 각성에서 내게 증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개역 한글에는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24절까지 성령의 포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포로가 된 거야. 그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고하는 훈련 사역이 시작돼야 되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못하게 한 예수의 영이 네아폴리와 데살로니가 사방에 골로 다니니까 어떻게 에게해 쪽에서 손짓해서 마게도냐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도 내 모습이 나타나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 오실 거이가 당신인지야 가서 물어봐. 이랬다. 바울 사도도 막 주변에 막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고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성령께서는 이제 너는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마. 못 알아들어가요. 돌고 돌다가 바로 마케도니아고 에게해라는 지금 터키 지역에 에게해라는 데 있어요. 여기 얼마 안 돼 건너가는 바다. 거기 가니까 손짓해서 넘어가게 되는. 이게 유럽을 변화시킵니다. 로마를 변화시키게 된 결정적입니다. 거기에 누구죠?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까지 입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선한 목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께 선한 목자의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여러분 28절부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근데 개역 한글은 아마 치게 하셨느니라 할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아니면 흉악한 이리가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면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내 삶에 내가 살아온 여러분을 기억하라. 여기에서 개역 한글에는 너희에게로 했고 개역 개정에는 여러분에게로 고쳤어요. 그래서 개역 인터넷 한글 인터넷 성경을 보면 또 개역 개정을 내가 많이 쓰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양떼들 여러분 이게 뭐야? 여기에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이게 뭘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대. 이게 뭐예요? 양떼들 흉악한 이리가 뭐죠? 유대인의 제3의 복음이 들어왔어.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관계가 너희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한다든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수가 있으니 내가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해라. 어떻게 내가 가르쳤는가를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 양떼들을 흉악한 이리가 양떼를 해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이 시대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교리나 이단 사상을 가르쳐 가만히 양들을 실족하게 넘어뜨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의 지도자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으로 영적 전투에 잘 보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의 포로가 되는 사역입니다.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에 메인바디의 그 말씀에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내가 가르치는 말씀에 제자 훈련사의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순정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이며 한 인격 바로 세워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베푸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는 탐심을 극복해
여러분, 탐심의 모든 근원이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칭찬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극복해야 됩니다. 물질이고 명예가 모든 것으로 포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내가 가진 것을 배설물로 바울이 여겼을 때 가장 고상한 누구를 만나? 예수를. 아니, 바울이 가진 것을 포기 안 하면 결코 예수를 만날 수 없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 가장 고상한 예수를 만났었도다.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33절로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 여러분 이 빈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아마 보였노니 곧 이같이 이렇게 일 수도 있어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건 예수님이 한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3년 동안 제자를 삼아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었다. 바울이 마지막 전도의 여행을 마감하면서 이 마지막 전도여행, 또 합독 에베소 교회의 장로를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통하여 자신의 제자 훈련의 철학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교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다. 철학 강의한 것도 아니다. 자기의 삶을 간증한 것이다. 아멘. 자, 모든 겸손은 주님의 형상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였다. 남은 나보다 항상 낮게 여기는 마음, 눈물이 있는 인격을 소유한 자였다. 주님을 만날 때에도 눈물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복음을 위해서도 눈물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 일에는 끊임없는 인내를 극복한 자였던 것이다. 자, 심령의 성령의 힘을 받아 선한 목자의 사명으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모두에게 훈계한 것과 말씀의 포로가 되어 마지막까지 베푸는 삶을 살았던 위대한 사도 바울의 제자 훈련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 그는 자유한 자였다. 아멘. 마지막 그는 자유했어. 어디서?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에서 자유했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제부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쓴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여러분 모두가 제자야. 제자가 되는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 7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